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십니다. 우리는요, 자나깨나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가 가장 행복해요. 내 본능이 나를 이끌고 가보세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가 너무나 큽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한 후에 그 기세가 하늘을 찌릅니다. 그리고 러시아까지 진격해 들어가려고 할 때 출정하기 그 전날에 한 귀족 부인에게 내가 이번에 전쟁에 나가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고는 자기가 어떻게 전쟁할까 하는 그 계획을 그 부인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그때 그 부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인간이 계획하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나폴레옹이 껄껄 웃으면서 부인, 모든 것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는 겁니다. 라고 거만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몇 달이 지나서 나폴레옹이 전쟁에서 대패하고 1814년 엘바섬에 유배되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의 교만함, 오만함으로 자기 자신을 무장하게 되면 막 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 가서 나라를 일으키고 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의 시 23편에서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시니까 자기 자신의 지식, 자기 자신의 감정, 자기 자신의 의지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실패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다윗을 살펴봅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1절 말씀 보세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하나님께 여쭈어서 아뢰습니다. 역대상 12장에 보면요, 수많은 군대가 와서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600명의 군사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군사가 이제 다윗에게 생겨났습니다. 시글락은 더 이상 이 많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을 만한 장소가 못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보기에도, 자기가 판단하기에도 여기에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을 수용할 만한 그런 공간이 안 된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자, 사람이 이렇게 보고 판단이 서면 자기 판단을 따르게 되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자기 판단을 믿고 그 판단을 따라서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시글락을 떠나서 지금 이 군대를 다 분산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물은 겁니다.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해서 우림과 둠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우리가 다 결정된 상황이라고, 결정된 결과물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께 한번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런 삶을 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라면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당시 사울 왕의 아들 무비보셋이 왕으로 등극하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블레셋 아기스 왕의 접경지형이 이 시글락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이 시글락으로 쳐들어올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시글락은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저런 이유가 충분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사람이 어떤 뜻을 정할 때, 어떤 계획을 할 때 이런저런 이유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환경이 좋지 않아요. 하나님, 여기는 적이 많이 쳐들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런저런 핑계가 많이 있을 때, 그때 내 계획, 내 의지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연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다윗은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아주 큰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하고 자기 생각을 쫓아갔는데 그는 15년 동안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던 겁니다.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우매한 짐승과 같은 겁니다. 내 의지대로 살았더니, 내 생각대로 살았더니 그 결과가 그게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자,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물었다는 게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가족들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2절, 3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반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예, 먼저 그 아내들이 다윗을 따릅니다. 아, 여보, 이제 또 어디로 가려고요? 하고 아내가 남편을 막아서면 그것도 삶이 쉽지 않아요.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여기가 좋은데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내가 거기 가면 친구도 사귀지도 못하고 나 거기 가면 왕따 돼요. 그리고 애들도 가장의 말을 거부하면 그것도 참 힘들어요. 어제 아버지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시골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빚을 너무 많이 져서 더 이상 살 수 없겠다 생각해서 서천의 친구분에게 그 친구분이 땅이 너무너무 많아서 옛날에 듣기는 한 8만 평 정도 땅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친구 그 농사를 도우면서 살려고 8만 평이면까지 거 못 살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리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동네 그 어른들이 오셔가지고 자네 그리로 가면 안 되네. 그리로 가면 안 되네. 사방팔방에서 그냥 그렇게 와가지고 또 심지어는 가까운 친척은 뺨도 때렸다잖아요. 참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참